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37장 사레벨의 말을 만나다. 미랄레바는 보시를 구하려고 냐냥의 폭부형 동굴에서 나와 곡강 지방으로 갔다. 그는 라식 마을에서 한나절을 보낸 뒤 낙차려 마을로 항했다. 낙차려로 가는 도중에 16살가량 된 아리따운 소녀를 만났다. 까만 눈썹과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지닌 소녀였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갖가지 폐물로 몸을 단장하고 있었는데 마치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저희들이 TV로 티베트 여인들을 보면 알록달록한 옷에 또 머리는 따가지고 양쪽으로 중간에 폐물을 많이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그 소녀에게 미랄레바가 물었다. 소녀야, 오늘 저녁 나에게 음식을 베풀지 않겠느냐? 소녀는 대답했다. 길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지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줘야 한다면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해야 할 거예요. 소녀는 미랄레바를 바깥에 남겨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상스러운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밤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에 가려 붓다를 알아볼 수가 없다. 미랄레바는 붓다이시다. 만약 미랄레바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었다면 간밤에 나는 이런 상스러운 꿈을 꾸지 않았을 게다. 그렇다면 혹시 어제 저녁에 걸식하던 그 행자가 바로 미랄레바님이 아니실까? 아직도 계실까? 한번 밖에 나가 찾아봐야겠구나. 제가 미랄레바 부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랄레바께서는 위대한 성취를 하셨고 수많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적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쭈글쭈글해가는 늙은이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분을 배워도 이 상대성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떤 수행자를 외모로서 평가하는 게 참으로 어리석다 그리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실 거고 분명히 인간으로서 쭈글쭈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왕족이었기 때문에 모습이 조금 훤칠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위대한 분이 모습으로서는 바깥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위대한 성취를 했지만 보면 동굴에 있을 때 악마들이나 지방신들이 와서 그 위대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테스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외모로서나 어떤 깊이 대화를 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평가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미랄레바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마을에 있던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친애하는 수행자님이시여,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는 그대의 이웃에 살고 있는 걸식 행자라네. 선생님은 혹시 냐냥의 복구형 동굴에 계시는 미랄레바님이 아니신가요? 그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테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갑자기 전신을 녹이고도 남을 열렬한 믿음이 쏟아났다. 머리카락이 온통 기쁨으로 떨렸다. 그녀는 미랄레바 앞에 덥석 엎드려 외쳤다. 과연 그렇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간밤의 놀라운 꿈의 계시를. 어떤 꿈이냐? 미랄레바의 물음에 소녀는 설명하였다. 간밤 꿈에 해와 달이 우리 집에 있었지요. 그런데 별로 빛나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우리 집에 있던 어두운 해와 달을 밝혀 하니 이때 또 하나의 해와 달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동방에서 솟아올랐지요. 이들은 우리 집에 있던 어두운 해와 달을 밝혀 하니 빛나게 하였어요. 그 우리 집의 해와 달은 하늘로 솟아올라 동방의 해와 달과 하나가 되었지요. 온 우주의 삼라만상은 이리하여 환하게 밝아졌어요. 부디 제가 진리를 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신녀로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 그대는 열심히 수행할 것 같구나. 이렇게 대답한 후 미라레빠는 삼매의 힘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복부형 동굴로 돌아갔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친구와 함께 미라레빠를 찾아왔다. 그녀는 미라레빠에게 황금 덩어리를 바치면서 노래하였다. 들어보세요, 위대한 수도자 성취자시여.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노라면 풀잎에 있을과 같아요. 생각하면 제 마음이 슬픔에 젖어요. 친구들과 친척들을 바라보노라면 그리를 왕래하는 상인과 같아요. 생각하면 제 마음에 슬픔이 젖어요. 소란스러운 도시를 바라보노라면 악마의 소굴 같아요. 생각하면 제 마음 슬픔에 젖어요. 낮이면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밤이면 이 때문에 잠 못 들어 하지요. 전생에 선한 공덕 닦아서 이 생에 사람 몸 받았겠지만 과거는 뒤에서 압박하고 현재는 음식일과 허드렛 일이 구속하지요. 이런저런 매 순간 죽음으로 다가가요. 이 몸은 언젠가 썩어질 몸, 숨결은 언젠가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겠지요.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아 제 마음은 큰 슬픔에 잠깁니다. 내 이미 출가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오 아버지 스승이시여, 진리를 위해 임을 찾아 사오으니 불쌍히 여기시어 축복하고 보호하시어 거룩한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미라레빠는 소녀가 진리에 완전히 헌신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속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황금을 원치 않는다. 부자들이 진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다른 일에는 능력이 많을지 모르지만 아직 젊었으니 세속을 버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자, 노래를 들어보렴. 자애로운 스승 마르빠 전윤왕의 하신께 예배드리나이다. 지복천 아름다운 정원에는 달콤한 향기 풍기는 꽃들이 만발하네. 그러나 세속의 꿀벌은 찾지 못하나니 속세에서는 온갖 꽃 향기를 맡을지라도 수미산 남섬부주에는 8가지 공덕수 아름다운 호수 있네. 그러나 세속의 새들은 찾지 못하나니 속세에서 곳곳을 날아다닐지라도 보드가야 북방에 짠단나무 무성하니 온갖 어해를 고치는 신약이네. 하지만 병자들 중 누구도 찾지 못하나니 속세에서 온갖 약초 찾아다닐지라도 네팔과 티벳의 경계지엔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는 곳 있으니 내지안 붓다 자생에 왔디라네. 하지만 공덕 없는 이들은 볼 수 없나니 아무리 많은 불상 볼지라도 신심은 자라지 않네. 윤회의 가없는 바다 속에서 의지처 없는 외로운 무리들 허덕이네. 낮은 세계를 헤매다가 어쩌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는 드무네. 미망에 사로잡혀 모처럼 얻은 것을 한 번 더 잃고 마네. 인간으로 태어나긴 한낮의 별빛보다 더 어렵네. 인간의 몸으로 축복받아도 많은 이들이 탐욕을 따라 귀한 세월 허송하네. 진리의 길을 걷는 자 드무나니 수백 명이 입문할지라도 수련을 감내하는 자는 적네. 아버지 스승의 은총으로 나는 깨달았네. 만물이 황금임을. 때문에 그대의 소중한 황금이 나에겐 소용없네. 신실한 보시자야, 이는 5 비유 6 음이 지닌 노래라네. 그대가 지금 지니고 있는 열망은 무상하고 변하기 쉽나니 불굴의 의지는 참으로 얻기 어렵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렴.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불경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도 저 아프리카나 저렇게 아주 비천한 나라에 태어나는 게 무슨 복을 지은 거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사람 몸을 받는 게 대부분의 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이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길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불교를 믿으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먼저 믿으라.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주는 충고이네.
신에게 봉사하던 남편을 섬기고 집과 토지를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스승들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보살피며 친척을 돌보고 이웃과 화목하길. 그대는 늙은이에게 축복받았네. 번창하고 장수하여 영광이 있으라. 변함없이 진리를 구하는 은총이 있으라. 이 말은 확고한 불굴의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세속에 남아서 진리를 믿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미라레빠께서 한번 떠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녀는 미라레빠 앞에 예배 올리면서 말씀드렸다. 저는 세속의 쾌락과 기쁨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사윤회 세계의 온갖 일에 철저히 질렸을 뿐이에요. 제 심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이어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자애로운 스승님께 예배드립니다. 간구하는 제 말씀 들으시고 축복으로 소원을 들어주소서. 위대한 내빠님이시여 소녀의 노래에 귀 기울이소서. 무지하고 방황하는 마음으로 저는 인생을 생각하며 당구했지요. 가슴 깊이 삶의 덧없음을 되씹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보아왔어요. 세상의 햇빛을 본 그날부터 죽은이 젊은이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쓰러뜨리는 것을. 인생은 불안하고 덧없어 풀리 위에 이슬 같지요. 시간은 몰래 달아나고 삶은 어느새 끝나버려요. 불사의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들은 적 없어요. 어느 날 이 몸도 어김없이 죽겠지요. 죽음에는 선택도 자유도 없어요. 죽음 뒤 비참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을까봐 두렵고 슬플 뿐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12연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돌이켜보면 사람은 왜 죽느냐?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것의 답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사람은 업을 짓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애착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이 몸을 바탕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취하고 나서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 몸을 바탕으로 느낌을 받아들이고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때 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이제 내 몸이라는 이 몸과 육체와 정신이라는 명색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과 명색, 정신은 왜 갖추어졌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명에서 이 한 생각, 나라는 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 나라는 생각, 그거 무명의 시작입니다. 그 무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의식이 갖추어집니다. 이 내라는 한 생각이 있어서 이제 굳어진 거죠. 그렇게 굳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 힘으로 인간이라는 이 육체와 나라는 그 정신이 갖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연기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면 무명, 나라는 한 생각, 무명, 그게 집착하는 행으로 인해서 굳어지는 그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인 육체와 정신이 생겨나고, 육체와 정신이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생겨나고, 수가 생겨나니 취하게 되고, 무명행식, 명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업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또다시 이제 생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생로병사가 생겨서 죽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시위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제가 시위연기법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절에 가면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절을 할 때, 삼배를 할 때, 이런 첫째는 이 우주에서 제일 높고 귀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하면서 큰 절을 하고, 두 번째 절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시위연기법에 기위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세 번째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법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가님께 기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삼기위죠. 근데 그 두 번째에서 제가 법을 말씀을 드릴 때 사성제 팔정도 시위연기법이라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바탕 연극이지요. 집안일은 끝없이 수고롭고 생존을 위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세상 일 끝난 뒤 참담한 세계에 떨어지면 수행도 해탈도 끝장이지요. 때로는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 소중한 재산 받고도 하녀처럼 너를 뿌리는 남편에게 너 자신을 스스로 맡기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사랑하는 이는 처음에 천사 같으나 나중엔 악마인 양 놀래키며 난폭하게 굴리요. 마침내 사나운 코끼리 같이 되어 죽이려는 더 위협하리요. 생각하면 슬프고 진절이 나요. 이제는 진리에 헌신하고 싶어요. 금강행재단에 합류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외상 거래자들이지요. 능력 있는 자는 매우 드물어요. 그들은 처음엔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앗아가고 나중에는 재물을 훔쳐가고 마침내는 손목에 찬 보석까지 풀어가지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진리 수행에 헌신하겠어요. 앞으로는 진해의 자녀들을 기르겠어요. 예,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서로 좋은데 살다 보면 서로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과 사원은 감옥 같지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상하게 하고 나중에는 등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침내는 절망에 빠뜨리지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불멸의 명상전을 짓겠어요. 상징도행과 경전 두루마리를 숭배하면 의미 없지요. 참다운 신심과 성심이 필요하지요. 사람들은 토지를 놓고 다투고 다음에는 술을 놓고 다투고 마침내는 주먹질이 오가지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자아수련에 그친 땅을 가꾸며 진리 수행에 헌신하겠어요. 보리심이 굳겠으면 공덕은 한없이 자라지요. 하지만 재물에 집착하면 아무리 애써도 많은 죄를 짓지요. 처음엔 불타는 욕망에 삼켜지고 나중엔 자만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다가 마침내 원수와 필사적으로 다투지요. 생각하면 가슴은 비애로 가득 차요. 이제는 진리에 헌신하겠어요. 만인에게 선의를 지니겠어요. 남의 결정이랑 불보듯 밝게 보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좀처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들 사이에 무슨 조화가 있겠어요. 흠없는 붓다, 모든 것을 알고 두루두루 완전하신 분에게서도 악인들은 결점을 찾아내지요. 그러니 우리들 사이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생각하면 슬프고 진절이 나요. 이제 소녀는 진리에 헌신하겠어요. 마음속에 자아 얼굴을 들여다보겠어요. 예, 흠없는 붓다,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하신 분을 만나 뵙고도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비난받는 사람도 없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신 거죠. 여기 이미 이 어린 소녀가 이러한 사항을 아주 깊게 내면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만물은 하신부리신님의 앞에서 황금처럼 빛나겠지요.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존재도 비존재도 없겠지요. 욕심과 담심을 극복하려고 임에게 지중한 보물을 바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는지요. 집착을 일으키는 소유물을 버려라. 모든 소유물은 마법과 같은 미망일 뿐이니
선한 목적과 자선을 위해 베풀어라.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 따라 임에게 황금을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이 작은 믿음의 징표를 또한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미랄레빠는 그녀에게서 황금을 받고 난 뒤 되돌려주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삶과 죽음을 돌보지 않고 진리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대는 이미 진리의 문에 들어온 것이다. 자, 그럼 스승들과 수업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렴. 이리하여 거룩한 의식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미랄레빠는 그녀에게 세속의 여자 신도가 지켜야 할 정신력 교육을 베풀고 은밀한 딴트라의 교문에 입문시키고 여러 가지 구전 가르침을 전수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레웨라는 법명을 주고 수도에 전심하도록 하였다. 사레웨는 오래지 않아 수성한 명상 체험을 하고 혼자 수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랄레빠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의 신심과 인내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지금까지 성취한 체험과 깨달음으로 인해 그대는 적정처에서 혼자 수도할 수 있을 테니 심산준영으로 들어가 수행하렴.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하며 나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렴. 스승들의 축복은 다함이 없고 삼보의 은둔처는 안전하고 닦인 이 수호부는 지켜주시네. 인들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절하나이다. 이 노래의 곡조는 빼어나지 못하나 법통의 축복을 나르는 데는 손색 없고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는 부족함 없나니 신실한 헌신자 사레웨야 들으렴. 마음의 투명한 거울에서 때를 벗기려면 더 맑고 극한 하늘을 간하라. 성취자들이 축복한 고요한 심산의 성소에서 명상하라. 예, 맑은 하늘을 이렇게 쭉 가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도 전해져서 스스로 마음의 때가 벗겨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가을 하늘처럼 아주 맑은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 그 순간만이라도 저희들이 탐진치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적 없는 은둔처에 홀로 머물려거든 잠물결 있는 마음의 심오한 본질을 관하는 명상법을 알아야 하리. 내 이제 그대의 가르치리니 사레웨야 명상기술 깊이 새기라. 진리의 첫발 디딘 자는 부동의 신심을 지닐지니 웅자를 자랑하는 상과 같이 꿋꿋하게 명상하라. 붓다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고통과 쾌락을 함께 떠나야 하네.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 고통과 쾌락을 함께 버려라. 예, 이것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법문입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길은 피하라. 수행자는 극단적으로 고통을 행하는 수행, 그 다음에 쾌락을 행하는 수행은 버려야 한다. 사실 미라레빠 부처님도 말씀이 이러지만 자기 자신은 아주 극단의 고통을 가져오는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사레웨야 부단히 명상하라. 스승의 축복을 원하거든 끊임없는 신심을 지니라. 중심도 가도 없는 허공같이 광대무변을 명상하라. 본질의 진리를 체득하려면 방편과 지혜가 하나임을 알아야 하리. 백봉 선생님의 법문 중에 주변, 모서리, 끝, 가를 알려고 하면 중심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백봉 선생님이 자답하시기를 가를 알면 된다. 즉 끝단을 알면 중심은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상을 하나 앞에 보고 있다고 할 때 이 책상의 중심이 어디냐 그렇게 하면 중심을 지적할 필요 없이 끝단 모서리를 지적하면 그 끝단 모서리는 중심을 기준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자동적으로 중심이 나온다. 이런 약간 철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중심도 가도 없는 허공, 우리 허공이라고 그러면 가도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겁니다. 제가 아주 많이 명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허공성을 명상하기 때문에
허공성이라고 그러면 텅 빈 허공입니다. 텅 빈 허공에 이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해와 달처럼 어둠의 흔적 없는 광명을 명상하라. 모든 중생들이 부모임을 알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리라. 끝없이 일렁이는 대양처럼 졸지 말고 흩어짐 없이 명상하라. 진하심을 직시하려면 스승의 말씀을 곧바로 실천하라. 광대한 대지처럼 흔들림 없는 부동을 명상하라. 진리의 나룻배가 되리면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명상해야 하리라. 만물이 거룩한 진리임을 알려면 자신의 마음을 관하라.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으라. 사레웨야, 그대는 수련의 장식품으로 단장하고 인내의 트로스로 치장하고 근면의 준말을 타고 명상의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지혜의 보석진인 부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스승의 은총에 보답할지니 체험과 깨달음이야말로 지고한 보답이네. 참 이게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참 정말 가슴으로 해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련의 장식품, 참 인내의 트롯, 근면의 준마, 명성의 도성, 지혜의 부자. 참 가슴에 와닿고 그런 말씀입니다. 신실한 나에 따라 그대는 내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노래를 듣고 사레웨의 신심은 더할 수 없이 깊어졌다. 그녀는 미라레빠를 위해 성대한 황년을 베푼 뒤 스승의 뜻에 순종하여 세속이를 모두 버리고 난양 마을에 있는 양률산으로 들어가 수행하였다. 미라레빠는 진 지방의 붉은 바위 골짜기로 향하였다. 얼마 후 미라레빠는 자비심이 충만해 있는 순간 수정탑에서 방사되는 빛을 보았다. 레충바가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표였다. 사실 레충바는 호흡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도에서 외도로부터 배운 흑마술을 수행하다가 일어난 것이었다. 아들 레충바가 난간에 부딪힌 것을 안 미라레빠는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붉은 바위 정상에서 낯이 설산을 향해 날아갔다. 도중에 주푹 렌첸 동굴에서 착지하였는데 지금도 미라레빠의 발자국이 바위에 남아있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산매에 들어 레충바의 상태를 살폈다. 레충바의 신체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사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었다. 미라레빠는 여제자 사레웨의 수행을 알아보려고 난양 마을을 향해 떠났다. 도중에 만난 몇 명의 성녀들이 그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사레웨가 동굴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입도 떼지 않으며 항상 시체처럼 빳빳이 앉아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녀가 명상 도중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미라레빠는 그와 같은 산매에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동굴로 향했다. 사레웨는 스승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마중하러 골짜기의 입구까지 나아갔다. 사레웨는 미라레빠를 만나 예배드리고 안부를 여쭌 뒤 스승의 곁에 말없이 앉았다. 미라레빠는 그녀의 명상체험을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오 진리를 가슴속에 지닌 은둔 자 사레웨야, 그대는 신앙과 존경심으로 스승에게 온전히 의지하였네. 스승의 축복으로 그대의 마음은 열매 맺었네. 방편도의 천상 감로수 마시고 진리의 참 지견 얻었네. 깨어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수도자들이 체험하는 생명을 체득했네. 그대에겐 장애가 사라졌나니 지금은 침묵해도 좋으리. 아무리 굶주려도 독 있는 음식은 소용없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해탈에 이룰 수 없네. 사슴이 산속에 산들 무슨 공덕이 있으랴. 검은새 도개가 온들 무슨 공덕이 있으랴. 흰배 규모가 뿔하나를 잡아둔들 무슨 공덕이 있으랴. 돈부가이는 연금술에 능하고 외도들은 무념상매를 행하고 번화험한들은 평생토록 금욕하나 도대체 무슨 공덕이 있으랴. 해탈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리 분투하여 노력하여도 자신을 구원치 못하리. 인간의 마음 소용돌이 같나니 산매의 힘으로 욕망과 잡념을 억압할지라도 윤회의 대양을 끝까지 건너기는 어렵네. 이것만으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면 아무리 애써도 무슨 공덕이 있느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 생명력을 수행하여 만상을 초월한 지혜를 증득하네. 심장중추의 생명력 수행에는 바로도 각성의 지혜가 필요하네. 만유에 내재한 지구의 생명력 수행에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의 지혜가 필요하네. 빈두와 나디의 생명력 수행에는 행상의 집착을 떠남이 필요하네. 에너지 중앙 통로 투띠는 일체의 노력과 행위를 초월하나니 무의자재 지순이네. 하여 이원의 집착근이 절로 풀리네. 이는 마하무드라의 수승한 진리이니 친애하는 사레웨야 그대는 이미 체험하지 않았느냐. 여기 나타나는 생명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빈두 나디 뭐 이런 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는 거지만 또 이 수행 법통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그렇게 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 이제 밀라레파 부처님은 금강성 계통의 수행에서는 또 이런 것을 한 방편으로 이루어 성취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레베는 내적 체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금강불가 다키니의 축복받은 딜로빠 나로빠의 후예는 네 가지 딴따라에 통달하신 분 마르빠 스승이시지요. 마르빠의 은총받아 시방에 씨앗 뿌려 지순한 열매 거두시는 분은 머리 위에 영광으로 계신 스승님 임의 축복으로 저는 큰 자유를 얻었어요. 오 아버지 스승이시여 임의 은총 입어 진리의 길로 돌아왔어요. 임은 열매 맺지 않은 자를 열매 맺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를 자유롭게 하시지요. 현상계의 삼라만상은 비실제요 한영임을 깨닫게 하셨지요. 하여 저는 법성의 어머니를 배웠어요. 그리고 흐르는 산임이 한영임을 알았지요. 산임은 대항에서 일어났다 쓰러지는 물결 같지요. 세상의 온갖 의심, 잘못, 유혹은 깨끗이 사라졌어요. 정도 따라 바른 지견 얻어 딴따라의 참뜻을 알았지요. 낮은 길 헤매면 붓다 경지 이룰 수 없나니 스승이시여 딴따라의 심오한 길로 인도하소서. 진리의 행제 견종래바의 체험을 비교하고서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지요. 자만심과 그릇된 관념은 삼키고 오랜 어린 썩음은 사라졌지요. 저는 사람들 떠나 수행에 매진하며 부드러운 방석일랑 수년 동안 피하고 흩어짐 없이 마하무드라를 명상했지요. 니르바나를 갈망하며 공과 자비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자만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저는 한결같이 진리를 배우겠어요. 언제나 임을 붙들어 믿으며 모든 닦인 이들과 함께 찬미가를 바칩니다. 자유로운 스승이시여 이는 임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미라리빠는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훌륭한 체험과 지견을 얻었구나.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미 그대는 지자들이 길에 왔지만 여전히 온둔처에 남아 앞으로 꾸준히 수도하도록 하라. 사레베는 이 가르침에 순종하여 계속 온둔처에서 생활하였다. 후에 그녀는 미라레빠에 뛰어난 네 여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여생을 진리에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보냈다. 사레베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견종댐바 정추계보가 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이 장은 4명의 여자 수제자들 중 한 사람인 사레베레마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밀라레파 부처님을 만나서 아주 훌륭한 큰 성취를 이루신 여자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서울 종래에 가서 올해 한 30년 거의 40년 지기 또 친구를 만나서 교촌 치킨 본점인지 아니면 본점은 아니고 종로점이죠. 거기에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만나면 불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쪽으로 해서 거의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방량이다. 즉 쟁무상을 알아서 모든 생활에서 수행을 하여
탐진치를 제거해서 마지막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되면 마치 등잔에 기름이 없어져서 불이 꺼지듯이, 즉 탐진치라는 기름이 없어져서 더 이상 윤회에 그 불이 꺼지듯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선불교는 약간의 역순의 길이다. 화두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외진 곳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당연히 탐진치도 끊어지고, 그러다가 어느덧 문득 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진리의 본질이 공성이다, 텅 빈 공성이다를 알게 되고, 그 공성임을 알게 되면 결국은 이 상대성인 이 세상은 다 헛것이구나, 무상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성취를 하신 성성들은 24시간 그 공성에 머물기 때문에 역으로 탐진치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수행을 이룬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순간 공성을 체험했을지라도 탐진치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파워 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직접 탐진치를 제거하도록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요즘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빨리 대장경 같은 또 다른 그런 법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원음이 아주 많이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참선법, 선불교 이런 수행법이 좀 위태롭겠다, 그런 의견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미라레빠 부처님의 법에서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아주 탐진치를 없애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베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허공인 일도입니다.